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8월 우리 수양회 전에 함께 모이고 아마 처음 모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인사는 하셨겠지만 오랜만에 뵙잖아요. 그래서 옆에 보시고 인사를 할 텐데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눈을 초승달로 만들어서 정말 반가워하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게 인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안 죽고 살아있으니 이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시며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자격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그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됐고 우리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영원히 사해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어그러진 그 무릎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 아버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 아래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교회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동대문 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 안에서 살다가 오늘 또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이 뿌리어지고 그 마음에서 결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내가 무엇을 깨닫고 교훈받고 앞으로 삶 가운데 행해야 할지 또 밝히 알려주시기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그 가족들 또 해외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양식과 물질과 지혜와 능력과 또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오늘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한 우리 귀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 자리에는 서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스크를 쓰셔서 좀 불편하실 텐데 시작하는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인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제가 인사를 빨리 드리고 싶어서 중간에 읽다가 말았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6년 1월 14일에 구원받은 은종성 형제입니다. 지금 인천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올해 2월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어느덧 이제 1년 가까이를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많은 삶을 바꿨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도 전과 같지 않습니다.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혹은 휴직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혹 대학생분들이 계신다면 학교를 마음대로 못 가죠. 올해 입학한 신입생분들이 10월까지 학교를 딱 2번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갈 때 필수품이 있죠. 전에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마스크로 바뀌었어요. 야, 뭔가 허전하고 시원하다. 그러면 뭐예요? 마스크 안 챙긴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는 마스크 안 쓰면 벌금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아주 깊숙이 들어갔고 우리의 많은 부분을 바꿨다는 겁니다. 제가 형제님들과 악수를 나눈 적이 언제였을까 기억이 잘 나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에 와서 악수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한 4분하고 한 것 같아요. 야, 너무 감사됐습니다. 요즘에는 선뜻 손을 안 내미셔요. 근데 우리 동대문교회 형제님들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선뜻 손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자매들의 이 마스크 벗은 얼굴을 언제 보았던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줌으로 얼굴 보고 교제는 하지만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진짜 그 얼굴을 대면하여 본 게 언제일까? 혹 나중에 마스크 벗은 얼굴을 봤을 때 우리가 낯설게 느껴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 바뀐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 얼굴이 바뀌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에 점점점 익숙해지죠. 사람은 적응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에도 적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두려운 것은 이 코로나에 점점 적응해서 내 마음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마음을 정하고 정말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진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다시 한번 힘있게 그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거냐?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보고 찾아보고 기도해봐라. 그런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상황상 감사할 부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고민해보면 기도해보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무엇이 감사할까?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어제가 11월 7일이죠. 어제부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략 4,920만 명입니다. 그 중에 124만 명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확진자는 2만 7천여 명. 많죠. 그러면 그 2만 7천 명이 확진될 때까지 몇 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을까? 267만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감사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그 2만 7천 명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난리인데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아직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게 감사하구나. 그리고 혹 이 중에도 코로나 검사 받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검사 받았지만 음성 나온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게 뭡니까? 내가 그 267만 명 중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검사조차 받지 않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일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야, 진짜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뭐가 감사할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다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구나. 마스크 쓴 얼굴이지만 형제자매들 얼굴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구나.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모이게끔 해주신 게 감사할 일이구나.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시간 동안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안경 끼신 분들은 자꾸 기미설입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은 자꾸 얼굴에 뭐가 올라오죠. 저희 자매도 코에 뭐가 막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스크 쓰고 있으면 피부가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답답합니다. 네, 감사할 부분이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 내가 쓸 마스크가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마스크 쓸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계에는 마스크가 없어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정말 마스크 쓰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한 겁니다. 답답하지만 내가 쓸 마스크가 있다는 거 감사하고 불편하더라도 써야 되겠다. 그러다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게 하실까? 좀 벗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유가 있구나. 뭘까? 그동안 내가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함부로 말했나 보다. 하나님이 내 입을 이제는 가리라고, 네가 이제는 말 좀 조금만 하고 더 많이 들으라고 이 기회를 혹 주신 것은 아닐까. 그동안 이 입으로 불평의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고 부끄러운 말을 하고 판단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내 입을 하나님이 이제는 막으시는구나. 뭐 하라고? 연습하라고. 네가 듣기를 속히 하라고. 더 많은 형제자매들의 말을 들으라고 내게 마스크 쓰는 연습을 하시는구나. 연습시키시는구나. 자연스럽게 연습시키시니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우리 동대문 교회 형제자매들에게도 감사가 됩니다. 자리가 많이 빌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벌써 8개월, 9개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 말씀에 너무너무 익숙해졌습니다. TV를 켜고 컴퓨터를 켜면 전국 각지의 교회 말씀을 우리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흥미있는 주제, 그것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죠. 온라인도 괜찮네. 안 모이면 죽는 건 줄 알았는데 온라인도 괜찮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안 나오신 분도 혹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온라인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여주셔서 제가 감사가 됩니다. 혹 우리 주위에 온라인이 좋아서 저는 다음부터 갈게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께서 좀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는 게 좋다고, 교회 안전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랜만에 가보니까 역시나 좋다고. 우리가 뷔페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즉석 코너. 그렇죠? 뷔페는 즉석 코너가 맛있고 말씀은 라이브가 좋다고. 꼭 좀 소문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권하고 용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 좋겠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감사할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감사하고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언제 마음에 힘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경험할 때, 그때 정말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그것을 경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을 임마누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자주 들었고 많이 생각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임마누엘. 제가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은 한 단어인 것 같지만 한 단어가 아닙니다.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임은 함께 하시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누, 우리 이 뜻이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 단어를 조합해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뜻인 겁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세 단어가 합쳐진 것,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구주의 이름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또 한 가지 기록되어 있죠. 거기가 어디냐?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21절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또 한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대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고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과 예수, 우리 주님의 두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영원히 죄사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 받은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이름 뜻입니다. 예수와 임마누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죄사함 받은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 함께 하실까?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 세상 끝까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항상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이죠. 이 약속을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죠. 무슨 말이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어느 때고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비록 신앙이 무뎌지고 마음이 전과 같지 않고 내가 죄로 얼룩져 있어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것. 도중에 떠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내 마음에 확실히 믿는다면 진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정말 믿는다면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가족 때문에 핍박받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낭망할 일이 없지. 형제 자매들 간에 다툼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말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그 주님의 위로로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고통받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든지 늘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어느 때고 정말 힘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무엇으로 내가 신앙을 붙잡고 어떤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잘 박힌 목 같은 그 한마디, 그 한 말씀이 내 신앙을 이끌고 갑니다. 내가 신앙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유지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동대문교회 형제자매들 마음에는 어떤 말씀이 심겨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말씀이 마음이 박혀 있는 그 말씀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5장입니다.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말씀입니다. 욥기 5장 7절입니다. 욥기 5장 7절. 읽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제 마음에 박혀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우리 형제님들 어려움 많이 겪으시죠? 저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름 그래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순종한 것 같은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때 정말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께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도대체 이 어려움이 제게 왜 온 것입니까? 다른 형제자매들은 다 평안하고 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이렇습니까? 왜 제게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늘 무릎을 꿇고 물음표를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 힘들구나. 저기 웃고 있는 분도, 저기 울고 있는 분도 다 똑같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각각 인생의 마음에 고난이 있구나. 야, 내가 힘든 게 아니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인생에게는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하구나. 야,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제가 지금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당연하지, 인생은 힘든 거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지. 내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이 마음을 계속 먹게 됩니다. 잘 박힌 목 같은 그 한마디의 말씀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 신앙을 끝까지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박혀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계셨죠. 그때는 늘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부분적 임마누엘인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냐면 특정한 사람에게 그 신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끝나면 성령님은 다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 없어서 그 사람을 버리고 떠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 캄캄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흥황하지 않은 그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또 악을 행하여,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면 그들이 또 악을 반복하고 구원해 주시면 또 악을 반복하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그 사사시대 일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사사를 보내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사를 보내주실 때 그냥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8절입니다. 사사기 3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온니엘. 근데 그가 어떻게 됐냐면 10절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이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고 그 신을 부으셔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니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성령님은 그 일을 마치고 떠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계속 신이 임하셨다.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임했다가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떠나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불순종했죠. 자기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는 거예요. 사무엘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구약 43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나고 하나님이 이제 그 사울을 버리고 성령님이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떠나가셨냐? 죄를 범했습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2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불순종하고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신이 떠난 겁니다. 그리고 떠난 그 신이 이제는 누구에게 갔냐?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을 떠난 그 신이 누구에게로 갔냐?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죄를 범하면 떠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시겠구나. 그것을 알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임했다가 떠나셨죠. 지금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안 떠나십니다. 불순종해도 죄를 범해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매일매일 그 동구 밖에 나와서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혹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이 계신다면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버렸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계실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나와 한 몸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내 안에 들어오실까? 하나님 들어오시라고 허락하신 적 있으셔요? 없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들어오셨을까? 사도행전 2장 찾아보겠습니다.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 내게 들어오셨을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신약 190쪽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죄의 사함을 얻어라. 그 앞에 회개하고 자기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내가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영원히 죄 사함 받았을 때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을 때. 저는 2006년 1월 14일 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각각 성령을 선물로 받으신 그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천국에 가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전히 나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나는 게 이겁니다. 어딜 가든지 컵과 물은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컵 안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컵을 들고 있습니다. 컵 안에 들어있는 물과 저는 하나일까요? 아닐까요? 하나가 아니죠. 근데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시면 되죠. 보십시오. 전에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 컵 안에 담겨있는 그 물을 마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물과 제가 하나가 된 겁니다. 물을 마셨을 때 물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이제는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물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물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물과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가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됐어요. 한 몸이 되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합이다 이 말합니다. 연합. 하나 되었다. 연합을 우리가 이제는 깰 수가 없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장의 종이를 풀로 붙입니다. 그럼 이 종이를 온전하게 다시 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못 떼잖아요. 떼려고 하면 반드시 한쪽은 찢어지게 돼 있습니다. 상처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연합된 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 된 거예요. 마치 부부가 된 것처럼. 부부는 한 몸이다 이 말하죠.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 된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됐습니다. 이제 주님과 내가 부부 사이가 된 거예요. 부부는 떼놓을 수 없는 것처럼.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이 물은 다시 몸 밖으로 빠져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물은 다시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물은 다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도 잘못하면 헤어질 수 있죠. 근데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 나와 한 몸이 되신 그 주님은 안 나가신다는 겁니다.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제 주님과 나는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됐고 이제 주님이 내가 된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한 몸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뭐냐? 담대함을 얻습니다. 믿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담대해집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 4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입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 담대함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버리지 않았다. 영원히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희가 대적으로부터 이방 민족으로부터 많은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실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가나안 전쟁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도 함께 계셨잖아요. 징계는 하셨지만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놀랄 일이 있지만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네가 놀라고 두려워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흔들리지 말아라. 굳세게 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하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네가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 망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놀랄 일이 없어요.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놀랄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니까. 허락하셨고 반드시 끝이 있고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거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담대하게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입니다. 구약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던 그 말씀입니다. 이 3장 1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악기 소리가 나거든 금신상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왕명이 선포됐습니다. 절을 해야 되겠잖아요. 절 안 하면 불에 타서 죽습니다. 가장 고통이 심하다는 그 불에 타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 상황에 있다면 절 안 하면 죽이겠다고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 동대문 교회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되겠죠. 저기 막 풀무불이 뜨겁게 타고 있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절 안 했습니다.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저 세 사람을 당장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어라. 이 말을 한 게 아니고요. 타협하자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가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제라도 절해라. 왜? 저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없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도 너희 못 건져낼 거니까 포기하고 이제라도 절해. 그러면 살려줄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흔드는 겁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타협하자고 종용하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자기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시여 우리가 그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절 안 할 겁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사이다 발언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 아주 속 시원했을 겁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정말 담대한 겁니다. 한 제국의 그 왕 앞에서 꿋꿋이 서서 이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이런 담대함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위기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다. 17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시여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마음에 새기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담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사장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이들을 그 불에서 건져주셨잖아요.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울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진짜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손수 건져주시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케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 사무엘 하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7장) 9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구약 473쪽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만들어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케 하셨죠. 다윗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윗은 압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다윗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존귀한 자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존귀케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존귀케 만들어 주실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것보다 더 존귀한 이름은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은종성. 소원이 없겠습니다. 각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누구누구, 정말 내가 그렇게 불리울 수 있다면 정말 큰 영광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최고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케 만들어 주십니다. 언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해주시냐? 우리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요한복음 16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입니다. 24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신약 176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왜? 자격이 없었으니까. 구해도 받지 못하니까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구할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구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받으리니.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어디를 향해 계실까? 하나님의 눈과 귀는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존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눈과 귀가 향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누구는 졸고 있구나. 누구는 잘 듣고 있구나. 누구는 딴 생각하네. 이런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하나님이 그 귀를 어디에 기울이고 있냐? 내 신음에, 내 그 기도에 기울이고 계십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습니다.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을 합니다. 시편 116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887쪽 시편 116편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만족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냐?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내가 저를 사랑한다. 내 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그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계시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되돌아오지 않는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리고 우리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시죠? 우리가 언제 기쁨이 진짜 충만되냐면 기도 응답이 됐을 때. 야, 진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랬을까? 제가 전도인의 부름을 받은 그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이 11월 9일이었습니다. 아직도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월요일이었습니다. 대부분 월요일은 전도인분들이 이렇게 휴무를 하시잖아요. 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당으로 오라고. 이상하다. 오늘 쉬는 날인데 왜 부르실까? 갔습니다. 갔더니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 두 분, 이렇게 세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멀뚱히 쳐다보시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앞으로 같이 전도 한번 하자고, 같이 전도하자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말씀을 안 하셔요. 전도하자고 이 말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른 얘기만 막 하시더니 모가차 한 잔을 내주셨습니다. 모가차 이제 마셨죠. 가래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앞으로 같이 전도하자. 모가차 마셔라. 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가서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말을 되새겨보고 되새겨보고 되새겨볼수록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전도하자. 이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너무 교만했나? 한 일주일 기도해본다고 할 걸. 좀 기도해보고 좀 여러 가지 재보고 좀 어려울 것 같으면 못한다고 할 걸.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감사한다고 하고 왔을까?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사람의 생각 아닐까요? 실수하시는 거 아닐까요?
정말 기도가 많이 됐습니다. 자매한테는 말도 못하고 혼자만 끙끙 앓았습니다. 그때 저희 방이 3개였습니다. 집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네, 방이 3개였는데 방에서 안 자고 거실에서 잤어요. 저희 딸 둘과 저와 저희 자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실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려고 누워 있었습니다. 한 12시쯤 됐어요.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이 안 오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아요? 정말 하나님 부르신 게 맞으면 저한테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제발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딸이 그때 5살이었는데 자는 줄 알았던 그 아이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노래를 듣고요, 정말 마음에 감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때 그 아이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트로트는 아니겠죠? 네,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라랄라랄라랄라라. 이 노래를 12시에 부르는 거예요. 자는 줄 알았는데 제가요, 눈을 감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응답 받은 거잖아요. 그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으니까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신음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렵냐고. 그러면 한숨 쉬라고. 한숨 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숨의 기도를 드려보라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다 싶었습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한숨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숨 쉬는 것이 바로 근심과 고민인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한숨의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창세기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아직도 찾으시는 분은 안 계시죠? 창세기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살으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니들이 알아서 자급자족해라. 이 말씀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늘 그와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에 거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산책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아담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늘 아담과 함께 하셨고 늘 아담과 대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아담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그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 먹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양식을 주신 겁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아담 스스로 가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담과 하와는 먹으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주시느냐?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의인이 걸식하는 것을 못 봤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을 주시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공중을 오락가락하는 그 까마귀도 먹이십니다. 하물며 우리를 얼마나 잘 먹이시겠어요.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 우리를 얼마나 잘 입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 그 마태복음 6장에 써 있냐면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고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먹을 것만 주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비하신 겁니다. 2장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시면서 아담을 보시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구나. 그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아담이 돕는 배필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신 겁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나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미물 참새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죠.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우수리가 있는 것도 아시는 분인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알지 못하실까? 다 아십니다. 나의 한숨도 아시고, 나의 어려움도 아시고, 나의 눈물도 아시고, 나의 마음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러실 거예요? 그거는 불신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마음이 요동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저희 인천교회는 12월에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2020년 11월이 올해의 마지막입니다. 12월 1일이 되면 2021년 체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할 때냐면 새로운 임원을 선정하는 때예요. 이제 담당하고 있는 교구가 있습니다. 임원을 세워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사 가고 못하겠다고 하시고 정말 마음이 막 염려가 됐습니다. 야, 어떡하지? 나라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되고. 그래서 어렵게 한 분에게 전화했습니다. 같이 내년에 봉사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못하겠대요. 내 사정을 아시지 않냐고. 아니,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같이 하자고. 못하겠다고. 그리고 정말 마음에 낙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왜 이럴까요? 낙심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준비하신 분이 따로 있더라고요. 전화를 드렸습니다. 대번에 알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제 올해 제일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정말 뛰어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나 혼자 기다리지 못함으로 마음에서 혼자 전쟁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것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면 되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기도도 들으시고 내게 필요한 것도 주시고 내게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게 원하시는 것. 첫 번째, 너의 옛사랑을 청산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원하는 겁니다. 옛사랑을 청산해라. 하나님은 나와 부부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결혼한 부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 내 마음에서 옛사랑을 청산하는 겁니다. 결혼은 했는데 자꾸 옛사랑을 잊지 못하고 지갑을 꺼내서 옛사랑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과 통화하고 때만 되면 집에 초대하고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가 전에 사랑했던 그 옛사랑들을 청산하기를 원하셔요. 베드로전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신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 그만 잊고 청산해라 이 뜻인 겁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제가 말씀드렸죠?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연락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 잊어버려라.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이 5가지는 뭘까요? 이 5가지는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이제는 그것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누릴 만큼 누렸으니까, 네가 즐길 만큼 즐겼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우리 자매님들 옷장에 장롱문을 열어보면 옷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정작 나가려고 하면 입을 옷은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리고 남이 사니까 나도 저거 사야 되겠다. 그리고 또 사죠. 우리가 정말 우리 육신을 위해서요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즐길 거리가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때로는 기분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리프레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페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너무 자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보면 늘 카페에 가 있는 사진이 올라오고 맛있는 음식이 올라오고 늘 어디 여행지 사진이 올라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엇을 쫓는 걸까? 육신을 쫓는 겁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내가 지금 쫓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를 나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그것을 자주자주 행한다면 합당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합당할까 안 할까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뭡니까? 이게 주님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그럼 분명할 겁니다. 이게 주님에게 유익하냐 안 하냐 구분하기 쉬운 거예요. 내가 늘 커피숍에 앉아있고 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늘 여행 가는 거 주님에게 뭐가 유익할까? 유익한 게 떠오르지 않으면 청산해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쫓아 살면 썩어진 것을 거둘 거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했습니다. 왜 썩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썩어질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앞으로 썩어야 될 거지. 왜 썩어진 것이라고 하실까? 육체를 쫓아서 사는 삶은 이미 썩은 것을 심는 거구나. 그러니까 거둘 것이 썩은 것밖에는 없구나. 아무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을 심는 거구나.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런 거구나. 아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삶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옛사람을 청산해라. 네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버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둬라. 영원한 것을 거두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법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죠. 형제님들 중에 우상 숭배하시는 분 안 계실 거잖아요. 어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아니면 묵주를 돌리시거나 이런 분들 안 계시죠. 근데 무법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뭐가 우상 숭배일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확실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미 다 결정해 놨어요. 내 집 사야지. 차 바꿔야지. 어디 가야지. 결정했어요. 근데 눈치 보이잖아요. 목사님하고 상담을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모양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막 얘기하셔요. 목사님이 아니라고, 멈추시라고, 생각을 바꾸시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나는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는 분들을 찾아가요.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 수양에 가서 이분 찾아가고 이분 찾아가고 이분 찾아가요. 자기 마음에 맞는 말 해주는 사람 찾아서. 그리고 본교에 돌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수양에 가서 상담해봤더니 그렇게 하래요. 그게 뭡니까? 무법한 우상숭배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자기 마음에 맞는 말하는 사람을 찾아다닌다. 이 말인 거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십니다.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는 우리가 버리고 살아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 번째, 나랑 대화하자. 우리가 부부잖아요. 하나님과 부부입니다. 부부, 결혼 생활 중에 정말 큰 유익과 재미가 뭡니까? 부부가 나누는 대화잖아요. 대화가 없는 가정은 기쁨이 없습니다. 대화가 많으면 먹고 살기는 힘들어도 가정은 화목하고 사랑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은 내게 원하십니다. 나와 대화하자. 대화 좀 하자는 거예요. 대화가 뭔지 아셔요? 대화. 대화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대화는 양방이에요. 대화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말하는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그 말에 대꾸해 주는 것. 그게 대화잖아요. 막 옆에서 말하는데요. 딴짓하고 있으면 기분 안 좋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딴청 부리면, 귀를 막으면 하나님 기분 안 좋으시겠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자고 하십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내 음성을 듣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얼굴을 보게 하고 소리를 듣게 하라. 대화하자는 거예요. 얼굴 보고 대화하자. 우리 형제님들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을 보게 하라. 하나님 얼굴 좀 보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굴 보여드려야 됩니까? 주일 말씀에서, 수요 말씀에서, 구역 모임에서, 조 모임에서, 임원 모임에서, 청년의 규제에서, 그리고
전도 집회에서, 봉사에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에게 내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얼굴 좀 보자 했는데요, 보여주지를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속상하시겠어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우리는 얼굴 보여드려야 됩니다. 나 여기 나와 있는데? 아닙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기 멀리 가 있다면 얼굴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마음이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이 마음 없는 그 신앙, 마당만 밟는 신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제사로 아무리 많은 번제물을 드렸어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우리 얼굴을 자주 하나님께 보일 때 기뻐하십니다. 또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 보여드려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얼굴을 자주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자주 성경을 읽어야 될 겁니다. 올해 얼마나 성경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보니까요, 벌써 3도, 4도 가셨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할 게 없대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 성경 말고는 할 게 없다고, 성경 보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좋은 기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기도하고 간증하라는 겁니다. 간증도 하나님께 내 소리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동대문 교회에는 이런 형제자매들 안 계실 걸로 압니다. 저는 오늘 할 말이 없네요.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께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 입을 통해서 꺼내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얼굴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내 음성을 부드럽게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예쁘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형제님들은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은 저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내 얼굴은 아름답고 내가 하나님께 자꾸자꾸 얼굴을 보여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내 소리는 부드럽구나. 하나님이 내 음성을 얼마나 듣기 좋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들어도 좋구나. 계속 듣고 싶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자주 보여드리고 자주 들려드려야 됩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나가지 말고 자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속이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속일 수 없잖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속일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속일 때가 있어요. 괜찮은 척, 잘 사는 척, 척 나를 속이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만홀히 여김 받지 않는데요. 만홀히 여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보 취급을 받다, 조롱을 받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다 아십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속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힘들면 힘든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그 저울 추를 원하십니다. 내게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결같은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도 내게 나올 때 감추고 나오면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속상하잖아요. 서운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있는 모든 그대로 다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슨 일이 있냐? 자녀가 생기는 겁니다. 부부잖아요. 부부는 함께하면 자녀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낳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 보기를 원하셔요. 많은 자녀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씨로 땅에 뿌려졌습니다.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11월 23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올해 두 번째 집회잖아요.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집회. 정말 우리가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많은 영혼들을 이 자리 가운데 모셔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게 해 주실 거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코로나로 어렵고 많이 힘들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능력을 얻을 수가 있고 더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더 담대하게 더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 형제자매님들 늘 힘있는 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잃어진 영혼들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은 모든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7장 찬송가